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장이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독생자,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떨까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은 과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과 만나듯이 그 말씀을 보고 말씀을 기뻐하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면 인격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충만한 가운데 사는 것은 공기의 충만함입니다. 그죠? 이 충만함이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이 완벽한 충만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도 하고요.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충만하신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의 진리 가운데 말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 안에서 서로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의 충만함 가운데, 진리의 충만함 가운데 살고 있는가? 진리의 충만함 가운데 산다는 건 말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거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인격이 되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죠? 그 말씀 자체가 진리잖아요. 그죠? 그 진리로 충만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진리 가운데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한 절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가 가르치시는 모든 말씀 속에서 정말 내 영혼이 기뻐하고 그 진리를 터득하고 그 삶의 체험 속에서 그 진리가 다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첫 번째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이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했어요. 이적이라고 그러지 않고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적은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어떤 기적을 한 거고요.
일으킨 거고요. 표적이라는 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건너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건 표적이 아니고 이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나 오늘 물을 포도주로 바꾸게 한 것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첫 번째니까 두 번째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4장 46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을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를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에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지금 왕의 신하의 아들,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 왕의 신하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언급은 안 돼 있습니다. 어쨌든 개종한 이방이라고 해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들이 죽게 되는데 뭐 지위를 고하를 막론하고 아들이 죽게 되는데 부모는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길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다 버릴 수도 있고 자기 대신 자식을 살릴 수도 있고 아마 예수를 믿어도 몇 대째, 5대째, 6대째 뭐 집안 조상 대대로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들이 다 죽게 됐다고 하면 어느 사람이 어느 산에 가서 불공을 들였더니 낫다 그러면 자기 대대로 내려오는 믿음을 저버리고 그 아들 걸머지고 산봉우리로 올라가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부모에게 자식은 종교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믿는 것하고 그건 어려서만 있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낳아주고 키워주셨으니까 부모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감사함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부모는 자식은 부모에 있어서 하나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라는 거예요. 그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기 때문에 종교라는 거예요. 그 자식이 잘 되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부모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지금 우리가 이거 봤을 때 아니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이걸로 봐선 이제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하니까 헬라인들은 은혜를 좋아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하니까 어쩌면 이분은 이 왕의 신하는 유대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는 뭐 다른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나는 표적을 믿고 당신을 믿고, 뭐, 유대인들이 다 그런다고 그래도, 그런 말에 대해서, 개념하지도 않아요. 그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기는 그런 거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고쳐주는 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왕이 자기 아들이 죽게끔 되었으면 모든 건 다 해봤을 거잖아요. 성전에 가서 기도도 해보고 헌금도 해보고 민간요법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라는 사람의 소문만 듣고 가서 이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 이 사람에게 구해야 되겠다. 그 신념 하나 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오소서 하는 그 간청을 보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이 있다고 또 여기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죠? 그가 믿은 것은 아들이 사는 그 말씀을 믿고 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지금 방금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좀 오소서. 그 부모의 간절한 정말 마음을 보고, 그리고 이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참 이거는요, 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좀 아이에게 손을 얹어서 좀 기도를 해주시고 그러면 나을 것 같은데,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야이로를 공부할 때도 이제 그런 게 나오잖아요.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아이에게 손을 얹으소서. 회당장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는 내 아들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는 겁니다. 이건 절대절명의 믿음입니다. 더 이상 믿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이분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말씀하셨으니까 내 아들은 살 것이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말한 그 시간에 그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 두 번째 표적이라고 요한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2장과 4장, 2장 서두와 4장 말미에서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을 언급하고 있어요. 재밌는 구조잖아요. 그분이 왕이신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표적, 사인. 사람들 속에 그분이 나는 이것을 보고 메시아다. 이것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표적이라고 나타난 부분이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장부터 4장 사이에 이제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3장에는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 유대인 지도자가 나오죠. 그가 찾아왔을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근데 그 지도자는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 묻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겁니다. 네가 율법 학자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이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메시아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이때 예수님은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실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상이 유대인이거든요. 너희가 뭐 율법을 믿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너희들이 좋든 싫든 하나님께서 세운 나를 믿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4장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여기에서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방 여인이죠. 근데 불륜녀예요. 2장에서는 유대인, 그들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자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똑같은 현상이에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죠? 술을 먹으면서도 담배를 피면서도 음행을 하면서도 나쁜 짓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성경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올 수 없다. 대못을 박아놨어요. 그죠?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2장은. 자, 그럼 3장은 어떨까요? 여러 종교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이단 속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신천지에 지금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뭐 천주교를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보수 정통이라고 하는 기독교와 또 다른, 그죠? 이슬람도 있고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이방인보다도 더 미워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원래는 이들도 야곱의 자손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들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면서 거기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방 문화,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이방인들과 결혼도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유대인은 혈통주의거든요. 이방인과 결혼해서는 안 되는, 그게 율법으로 정해져 있고 오직 예루살렘을 성으로 알고 예배드려야 되는 그런 민족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네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야곱의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도 산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은 지나가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 동네를 향해서 가서 그 우물가에서 이제 쉬고 계셨잖아요. 한 여인이 옵니다.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 한 모금 다고 그랬더니,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다. 나라는 존재를 네가 모르지 않냐? 근데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았다면 내가 나에게 물을 줄 것이요, 주었을 것이고,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나에게 주고. 근데 이 여인이 생활 속에서 생수라는 것을 이렇게 목말라 있었던 거예요. 왜 목말라 있을까요?
남편이 5이었어요.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산다는 것조차도 힘든 거예요. 물을 뜨러 오전에 아침이면 물을 기르러 와서 그 물을 가지고 밥도 하고 가족이 먹어야 되는데 이 여인은 그 동네 여인들에게 얼굴 보이는 게 싫어서 오후 늦게나 나온 거거든요. 정말 사람 보기도 싫었던 거예요. 목이 갈급하지 않았다면, 목이 마르지 않았다면 물 먹으러 나올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이 여인은 인생이 고달팠던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우물입니다. 야곱이 우리에게 줬습니다. 우리 조상이 다 조상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이 우물물을 먹고 사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물어보죠. 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이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내게 주여, 그때서야 주여 내게 이런 물, 그런 물을 주사 목마르게 하지도 말고 여기도 나오지 않게 하소서. 내 주님이 내 남편 데려오라 그러죠. 근데 내 남편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네가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네가 5 남편을 뒀지만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 아니지 않냐? 깜짝 놀랍니다. 자기 인생의 비밀을 모두 아니까. 그래서 당신은 예언자입니다. 얘기는 하죠.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예, 그 예언자라는 걸 깨달은 후에는 물어봅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 맞느냐 이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이 산으로도 예배하지 마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다. 그러니까 어떤 산이나 어떤 성전이나 그걸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체, 실체, 그분에게 영과 진리로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여자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가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겠죠? 메시아까지 거리는 게, 이 여인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내 인생이 온전케 되려면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이 갈급한 인생을 먹고 빨리 예수님을 메시아가 오시면 나도 천국에 가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으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겠습니다. 그때 내가 메시아다 그러죠. 바로 내가 그다. 그때 이 여인은 이제 물동이를 내팽가치고 이 동네 사람들에게 나갑니다. 와서 보라. 이자가 예언자가 아니냐. 이가 바로 메시아 아니냐. 사마리아에서 첫 번째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을 5이나 그 시대에 지금도 남편을 5이나 뒀다면 세상에 얼굴 들고 살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남편을 5이나 갈아치고 지금 사는 산에도 남편이 아니에요. 사람들 가운데 얼굴을 들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마음속에서 갈급한, 인생의 갈급한 속에서 바랬던 것은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죠?
내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 산에서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은 어느 게 맞을까? 우리 지금 헛발질 오는 거 아닐까? 그런 궁금증이 있었던 거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걸 물어보니까 야, 그것도 이것도 다 아니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것과 진리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여인이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아, 메시아가 오시면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 시대에 무언가 재발견해야 될 게 있지 않을까요? 예, 지금 교회로 보면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다. 위대한 지도자의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엄청난 많은 성도들이 모였고, 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생활을 보면 온전치 못한 생활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진리가 동반되지 않는 거라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와 진리는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것이 진리가 충만해야 은혜도 충만한 거고 은혜가 충만한 속에 진리가 충만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는 있고 진리는 없다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아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3장과 2장 서두와 4장 말미에서 주님의 첫 번째 기적과 표적과 두 번째 표적 이 사이에 지금 주님의 본체가 있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에요. 그죠? 메시아 예수는 예배의 대상. 너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예요. 그죠? 예루살렘을 성전을 중심으로, 예, 그거 중요하죠. 유대인에겐.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도 그 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 못하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3장과 4장에서 무엇을 요구하나요? 이 유대인들에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반드시 메시아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안 믿잖아요. 그죠? 자꾸 네가 메시아인 표적만 보내라고 그러잖아요. 네. 내가 메시아다. 세례 요한이 그분의 나보다 먼저 오신 메시아임을 내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분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의 위에 임하는 걸 보면 그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증거를 듣고도 안 믿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조금 비정통 교회를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기에 그것이 천주교든
아니면 완전 이단이라고 하는 신천지든 그 속에서도 갈급한 사람이 메시아를 보기를 원한다면, 진리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불러낼 것입니다. 나도 원래 그런 종교적인 교회, 대한민국에서 가장 종교적이고 성령운동이 강하다는 교회에서 12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 인생이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로 갈급하고 어떻게 하면 나는 이 더러운 육신의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정말 맑고 정말 진실된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언제나 나는 맑은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사모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가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주관하시는 세계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뿐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얘기한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일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기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이 가나니까 이 나다나엘의 그 고향이거든요. 거기서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니까 나다나엘을 만난 후에 사흘 되던 후입니다. 어쩌면 어떤 학자들은 나다나엘의 결혼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 어머니까지 다 초대했거든요. 근데 이미 예수님 이단 괴수라고 소문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 혼인잔치에 초대할 리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혼인잔치에 초대한 사람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래서 어쩌면 나다나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도주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서 이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데 어떻게 할까? 이제 염려를 얘기하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근데 여자여 이렇게 얘기한 거 어떻게 보면 자기 어머니인데 여자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여사님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어머니잖아요. 자기를 낳으신 여사님, 아니 그 포도주 떨어진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설득되죠. 그렇게 여자여 했다는 건 자기 어머니가 여자됨을 경멸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요법은 어쩌면 그냥 우리가 여사님, 자기 어머니를 보고 여사님하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아직 내 때가 아직 안 됐거든요. 이 어머니는 아들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요. 이해하고 있어요. 이미 계시를 받았고. 근데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때에 맞춰서 때가 이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다는 걸 알았었고요.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어머니는 가서 이제 그 일꾼들에게 얘기를 하죠. 자, 항아리에 물을, 그 하인들에게 가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무슨 말을 하든지. 어머니는 초대받은 자의 잔치가 그렇게 중간에 포도주가 없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축복을 끊어내고 그렇게 흐지부지 하는 것을 원치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또 예수님도 메시아도 그것을 당연히 해주실 것을 믿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리고 그 집 앞에는 유대인들의 6통 드는 그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드나들면서 전부 다 손을 닦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물을 채우라고 그럽니다. 근데 하인들은 열심히 갖다 물을 채웁니다. 여러분, 이 6통에다가 물을 채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우물이 그 근처에 있는 것도 아닐 거고요. 그죠? 근데 이제 다 차니까 떠서 연회장에게, 그 연회를 관리하는, 주관하는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고 그러죠. 근데 연회장도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지니까 이거 큰일 났다 했는데 하인들이 포도주를 가져옵니다. 딱 마셔보니까 와, 이거는 사람마다 좋은 걸 먼저 내고 나중에 나쁜 걸 냈는데 이 집은 나중 것을 지금까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구나. 이러한 일들. 그런데 이것이, 이 표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을까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죠. 물론 물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물과 포도주는 다르죠.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참 잔치 때, 제단에 올릴 때,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생활 때 식구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기쁨을 나누는 것이거든요. 예수를 믿어서 내 인생이 기뻐지고 축복을 누리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예수가 너의 주인이고 그가 메시아라는 걸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죠. 난 예수를 믿고 내 인생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기뻤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인 것, 첫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술 취해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바뀌지 생활이,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이상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 관한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짐승들을 팔고 돈을 바꾸고 그랬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다 내어쫓으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장사하는 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내가 도대체 뭐 어떤 존재인데 이런 일들을 하느냐,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러죠. 그러면 너희들 지금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울 것이다. 근데 그때 그 성전은 46년 동안 리모델링 하고 있었거든요. 60년 만에 이제 성전이 성전이 리모델링 되는 건데요. 근데 이 말은 아무도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이제 21절에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인지를 알고,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알고 따랐거든요. 그런데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